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국률사고 계신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회장이신 나중 목사님과 이사인 우리 최인걸 장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중 목사입니다. 예, 최인걸 장로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 소개를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울타리 선교회 그러면 많이 들어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가끔 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낮고 그다음에 외롭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인걸 장로님은 언제부터 여기 울타리 선교회 같이 조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타리 선교회가 17주년 되는 해인데 저는 한 1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예, 오래되셨군요. 예. 예. 목사님, 울타리 선교회가 창설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1999년 7월 12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7년이 된 거죠. 예, 1999년 7월이니까 정말 참 벌써 오래된 이런 사람들이군요. 네. 예. 목사님, 특별히 거기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저 신문을 들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라 이런 신학 아래 저희가 실습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간 실습한 데는 다운타운에 그 홈리스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실습을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제가 어렸을 때의 6.25 때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배고픈 거 이거 어려운 일이지 이거를 내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17년 전에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해버린 거죠. 예. 그때 목사님 크리스찬 헤럴드에도 근무를 하셨댔죠? 아, 맞습니다. 예. 예. 목사님 정말 참 17년 동안 쭉 이렇게 긍휼 사역해 오시니까 정말 참 이제는 누구든지 참 인정하고 하다면 그 당시는 많이 서름도 많이 받고 참 어려상시가 많으셨죠? 예.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즉 각설이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각설이들과 함께 우리가 각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 있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거린들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각설이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잘 사시는 분들한테서 좀 달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제 메인 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참 보람되고 좋다. 나눠줄 땐 좋아요. 달래러 갈 때가 힘들지. 그런 생활이 오랜 동안 지내다 보니까 글쎄 그게 내 메인 잡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이제는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 한인타운에 긍휼 사역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참 많이 처음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17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하게 해와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긍휼 사역하면은 대명사가 울타리 선교인 것 같아요. 우리 한인타운에 지금 여기 거리 선교회 하신 분들이 대부분 얼마 될까요? 거리 선교 하시는 분들이 뭐 30명 된다, 40명 된다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저희하고 그 하는 분들마다 다 그게 달라요, 방법이. 그래서 달라서 어떤 분은 뭐 1년에 한 번 하셔도 국률 사역 하신다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련해서 그런지 365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한 걸로 유명해요. 왜 가난한 걸로 유명하냐? 언젠가는 그 선교회만 찾아다닌 이렇게 좀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우리한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LA 개털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만큼 우리는 현금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루 종일 뭘 하느냐? 우리는요.
저희가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그다음에 스타벅스 페이스트리, 그다음에 마이크 조지에서 나오는 빵, 그다음에 치폴레에서 나오는 그 양념 고기, 또 그러다 보니까 파리바켓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는데 진짜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아침 4시서부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침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다 걷어다가 걷어만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다 또 나누어서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가는 돈은 있어도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의 상징이 됐죠. 예. 우리 나정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알기에 국률사역 형교 여기 협의회가 있죠. 우리 있죠. 전국적인 책임망 그 캐치요. 회장 가신 줄 알았는데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캐치라 그래요. 캐치. 그러니까, 캐치 KACH 캐치인데요. 그러니까 LA는 저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애틀에 하나 있고 시카고에 하나 있고 워싱턴 DC에 하나 있고 그는 조지아에 하나 있고 예일 대학교 있는 데가 어디죠? 보스턴에. 예. 보스턴이 아니고 매사스. 예일 대학교 있는데요. 커네큐트. 커네디컷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6단체가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예. 요번 올해는 9월 달에 시애틀에서 모여요. 예. 최영일 이사님, 최영일 이사님께서도 울타리 선교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데 정말 참 귀한 일 많이 하셨군요. 10년 동안 우리 울타리 선교에서 봉사해 보니까 울타리 선교가 어떤 일이고 우리 나종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는가요? 네. 저희가 하는 일들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홈리스들을 위한 그 예배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드리고 있고요. 네. 주일날 저희들이 그 장소를 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한 그 문화 사역 같은 거 그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특별한 어떤 니드가 있는 일들, 예를 들면은 그들이 어떤 이렇게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준다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물론 예배 후라든지 또 주중에도 새벽에 우리 남목사님 이렇게 그들의 그 양식을 이렇게 배급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남목사님을 저희들은 거지 대장이라고 부르죠. 저희들은 거지 쫄겨드리고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보기에 딱할 정도로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시는데 저희들은 늘 이렇게 남목사님 쫓아다니기가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힘에 겹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죠. 우리 나종 목사님 처음에 17년 전에 시작할 때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같이 근무하셨죠. 그렇죠. 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거리 선교회 긍휼 사역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참 많지요. 많죠. 예, 정말 참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30여 개 계시다는데 여러 긍휼단체에서 우리 한인타운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크레딧이 있는 것이 울타리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17년 동안 행하셨던 이런 가운데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보람 있던 일 많죠. 만약에 그런 보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게 마약에 찌들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운타운에서 마약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를 34년을 했다나 뭐 38년을 했다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7년 동안 해병대 생활을 하고는 해병대에서 나와가지고는 그때부터 홈레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로는 그냥 하루는 깡통 줍고 그 다음 날은 마약 먹고 뭐 이러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하고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아주 재주꾼이더라고요. 드럼을 아주 잘 치는 재주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주꾼을 우리 교회에 할 테니까 교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갖고 그 드럼을 또 가서 사가서 이렇게 해서 드럼을 치게 했더니 슬그머니 마약은 끊었어요. 마약을 끊은데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떨어져 있던 동생도 교회를 나오고 오.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고 그 가족이 전부 우리 교회 와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참 즐겁게 한 몇 년 있다가 내가 이제 방을 하나 얻어줘서 한 6년을 아마 한 몇 명한테 얻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를 사줬더니 그 컴퓨터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뭐 클래스메이트를 만났다나.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클래스메이트이 페펄다인을 다닌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나오더니 어느 날 직장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사를 간다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간다 그러는데 시카고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직장 잡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집을 좀 살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뭘 말하냐면 30년이 넘도록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그저 약에 쪄들었던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 자리에 갔는데 이제 저 퇴직하면 다시 LA로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영혼이 계단하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일도 있었군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받으면 생활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을 낚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낚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우리가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메인 잡이에요. 예, 그러시군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울타 선교에서 하는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이렇게 영양식도 하고 정말 참 정의 금주인 사람들을 정도까지 갖출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우리 나주영 목사님 정말 참 그동안에 쭉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울타 선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음악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무식하고 무모하면 그래서 일을 잘 저지른다고. 제가 바로 무식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디즈니 홀에 대한 그런 무식함과 무지함이 있는데 거기서 음악회를 하면 누구에 의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음악회를 하면 그 들어오는 도네이션이 그 기부금이 소수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낚시질을 하던 거를 그 낚시질 말고 조금 투망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그걸 뭐라 했지? 저기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도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음악회를 한다든가 무슨 큰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디즈니 홀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라는 그걸만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그 복잡한 프로세싱에 관한 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이불을 읊고 5년 전부터 끌고 다녔어요. 어떤 분이 거기서 우리를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 얘기면 3,000불을 우리 보고 내놓으면 그 3,000불을 가지고 디파짓을 하고 음악회를 하자. 이래서 난 3,000불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5년 전에. 이렇게 무식했어요. 그래서 3,000불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3,000불을 만들었느냐? 3,000불도 못 만들었죠. 하도 읊으니까 2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저기 엘카미노 그 강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음악회를 해준 그 언론 매체가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TV 스테이션인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면서 6,500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하도 읊었더니 이거를 시드머니를 해서 그러면 저 디즈니 홀에서 한번 음악회를 해보자.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와주는 그 돈을 갖다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그걸 다 썼죠.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제가 사기꾼 된 거잖아요. 음악회 하자고 그래서 6,500불 받아다 다 썼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사기꾼 되면 어떡하냐고 낑낑거리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친구가 꼭 좀 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생명보험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 느닷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해지를 하면 5,400불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5,400불에다가 조금 더 그냥 어떻게 갖다 꾸겨 넣었어요. 그래서 6,500불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갖다 디파짓을 하고 날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얼마나 더 무식하냐. 그것만 내면 그걸 빌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6,500불도 저에게는 6만 5천 원보다 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그때부터 일이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저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막 뛸 때마다 같이 뛰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6,500불을 날리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이거 주신 거 아니었어요? 막 저는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뭐 그냥 밤새고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되고요. 그냥 운전하면서 하글하글 쓰고 하나님 뭐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하루는 반짝하는 또 소식이 와요. 야 살았다. 그러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하루는. 그 다음 날은 뭐 멍뚱한 또 사건이 또 퍼져요. 아이고 다시 꼬리를 잡아. 이러기를 지금 건 1년을 주고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또 그 디즈니홀을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무식하니까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출연진들에게도 사실은 출연진들은 전부 다 그 기능 기부를 하게 돼서 예. 안 들어요, 딴 거는. 근데 아무리 지능 기부를 하든 재능 기부를 하든 우리는 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손님이요. 그렇죠. 예, 기본은 해야죠.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식사 준비는 해야 되고 주무실 때는 우리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제가 허부적거립니다. 그것조차도. 이번에 그러니까 예. 한국에 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시죠? 저기 출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 사실 제가 하려면 어림도 없는데 네. 이화여대 챔버 콰이어라고 전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이화동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지휘자는 또 세컨 플레이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유명한 분이래요. 박신화 교수입니다. 그분이 인솔해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종합대학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종합대학의 최승훈 교수님하고 예. 그다음에 오동규 교수님이 가을부터 거기서 강의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 종합대학 교수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저 박미자 교수님이 이화여대 소프라노 교수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 출연진이 내가 만나려면 정말 만날 수조차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사 내지는 기부를 하신다는데 그것조차나 저에게는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서 한편 야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가? 정말 이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그 대접조차 못하는 내 초라함이 또
각설이의 신분 같은 기분이 또 듭니다. 예, 우리 장로님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8월 4일 8월 4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예. 날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하고 예, LA 다운타운에 있는 거 맞습니죠? 다운타운에, 예.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5시죠? 목사님? 아니 7시 반. 7시 반이었어. 예. 네, 7시 반에 합니다. 예, 8월 4일 목요일인데 오후 7시 반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디즈니홀이라고 유명한 이런 홀이 있죠. 정말 참 제가 보기에 우리 나종 목사님 평상시에 참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5년 전에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우리 시청자들한테 초청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이번에 이렇게 좀 티켓을 사주시고 오시면은 사실 울타리 성교회나 나주호 목사님을 도와주신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예배 드렸다시피 차라리 이렇게 가난하고 좀 핸디캡이고 헐벗고 눈먼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홈리스트를 지금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동참도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크게 마음을 쓰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나종 목사님 우리 TV에 이렇게 출연하고 녹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장이 아니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을 하면서 하다가 곧장 오셔서 이렇게만 오셨는데 항상 나 목사님 우리 한인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아침 4시에 나와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앞치마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 그 유니폼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나 어디서든지 요새 이슈는 그저 홈리스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로 하여금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저 발로 뛰고 운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하인타운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국률 사역을 해오신 울타리 선교회 회장 나주홍 목사님과 이사이신 우리 최인을 장로님 모시고 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8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LA 다운타운에 있는 디즈니홀에 모여서 울타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